할렐루야. 오늘은 8장의 제사장의 위임식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이런 글들을 읽으면 독자 입장에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이런 게 도대체 오늘 우리의 생활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학교 들어가기 전에 글을 모를 때 부모들이 아이들 세상 교육을 시키면서 쓰는 수단이 있죠. 그림책을 가지고 세상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합니다. 예를 들면 그림책에 코끼리, 사자, 곰 이런 그림들을 보면서 곰, 소방차 다 가르쳐요. 소방차를 직접 끌고 올 수 없으니까, 또 맹수인 사자를 직접 데려다 놓을 수 없으니까 하나의 그림으로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글을 익히게 되고 또 세상을 나가게 되면 이제 그런 걸 실제적으로 다 경험하게 되죠. 구약은 마치 그런 식의 설명이라고 이해하시면 틀리지 않을 겁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그랬습니다. 말하자면 율법은 하나의 그림 언어입니다. 그리고 또 9장에 보면 이런 것을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역할 때까지 맡겨두신 것이라. 개역이라는 것은 실체가 나타나면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 완성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규칙과 율법에 연연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 제사장 위임식 같은 이 자세한 설명들을 보면 의미 없어 보이지만 그 방식 하나하나마다 하나님께서 훗날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험할 때 만나게 될 어떤 상징과 가치와 의미들을 다 감추어 놓으셨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8장 1절부터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크게 한 7가지 정도로 위임식의 순서를 소개합니다. 이 위임식은 아시는 대로 제사장 위임식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은 두 가지 이중적 모형을 갖고 있죠. 구약의 제사장은 불완전한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완전하신 제사장이 올 때까지 그림 역할을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그 완전한 제사장이 그리스도로 소개되고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의 주제는 더 좋은 제사장 또는 더 나은 제사. 그것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희생 제사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구약의 모든 설명들은 바로 그 온전케 되는 제사와 온전케 되는 제사장을 지향한 하나의 그림 언어라고 이해하면 정확합니다. 또 하나 이중적인 메시지가 뭐냐면 여기에 나타난 이 제사장들은 우리 자막을 통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유명한 구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보면 구약의 제사장 그림 속에 사실 오늘로 치자면 우리 성도들을 얘기합니다. 이 시대의 제사장은 교회요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과 믿지 않는 세상 사이에 서서 무슨 역할을 하도록 부름받은 자들이죠? 제사장 역할을 하도록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우리를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 부른 목적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그 제사장들이 위임식을 할 때 정식으로 소명을 받고 부름을 받을 때 어떤 순서와 절차를 거치게 되는가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8장 1절을 좀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숫양 2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를 가지고, 여기까지는 이 위임식 준비입니다. 그럼 이제 위임식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3절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첫 번째가 온 회중을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이제 회막문에 모아놓고 5절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어떻게 하죠? 씻기고, 두 번째는 씻깁니다. 씻긴 다음에 어떻게 하죠? 7절 시작.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대고. 7절 8절은 씻긴 제사장이 될 사람들을 두 번째 그 제사장에 맞게끔 의복을 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 가지 단어를 기억해야 되는데, 첫째는 씻기고, 두 번째는 입히고, 이거 중요한 단어입니다. 입히고. 다 제복이 갖추어지면 이제 뭘 하냐 하면 12절을 보십시다.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네, 기름을 붓습니다. 자, 크게 위임식 절차를 자세히 나누면 7가지 정도로 순서를 설명할 수 있는데, 그거를 좀 집약해서 크게 나누면 3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씻기고, 입히고, 그 다음에 뭐죠? 기름을 붓고 또는 바르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은 이 3가지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첫째, 구약의 백성들은 이 씻기는 행위를 정결법이라고 만들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정결법이 거의 생활을 지배한다 할 정도로 중요해요. 그래서 잘 씻어요. 나갔다 들어와도 씻고, 발을 씻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 입구에는 항상 그 씻는 물이 늘 물이 부족한데도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사를 드리기 전에도 씻고, 항상 씻습니다. 잘 씻어야 돼요. 씻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악취가 나고 더러워지고 냄새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들은 그래도 보편적으로 잘 씻는 편인데 이 남자들이 좀 안 씻죠. 퇴근하고 들어가서도 그냥 발도 안 닦고 얼굴도 세수도 안 하고 그냥 잠자리에 들려고 그러죠. 이건 실화인데 어느 남편이 너무 속옷을 안 갈아입는 거예요. 막 이 속옷을 안 보이는 데라고 한 달씩 입어요. 여름이고 겨울이고. 어이가 아니라 진짜 한 달씩 입는 남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부인이 직장까지 속옷을 갖다 줄 정도로 제발 좀 갈아입으라고, 냄새 난다고. 근데 어느 날 갖다 준 속옷을 또 갈아입고 들어왔더래요. 어머, 당신 웬일이야? 알고 봤더니 입은 옷 위에다가 그냥 다시 입었더래요. 런닝구를. 그 사람 지금 홍콩 가서 사는데
무지무지하게 안 갈아입고 안 씻고 그 사람 옆에 가면 냄새가 난대. 냄새. 안 씻으면 냄새가 나요. 자, 근데 이게 냄새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왜 씻는 게 중요하냐면 오늘날 우리는 만인 제사장으로서 두 가지로 씻어야 돼요. 첫째는 우리 히브리서 13장 12절을 자막으로 보십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자, 우리는 첫째 누구의 피로 씻습니까? 예수의 피로 씻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결케 돼야 됩니다. 그럼 그걸로 다 끝나는 거냐? 예수의 피로 한번 씻음 받으면 다 끝날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 두 번째 뭘로 씻는가 하면 에베소 5장을 한번 볼까요? 자막을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 본문을 잘 보시면 물로 씻어 말씀으로 어떻게 하게 하세요? 깨끗하게 하사. 그러니까 물과 뭐가 동격입니까? 말씀이 동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로 씻어야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첫째,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요. 이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행위죠. 근데 한 번 구원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구원받은 백성을 어떻게 합니까? 매일 말씀으로 씻어요. 이거를 가장 잘 보여준 그림이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만찬을 끝낸 후에 제자들을 다 이렇게 앉혀놓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하나씩 씻어 나가세요. 도중에 문제가 생겼죠. 베드로 순서가 왔을 때 베드로가 아이고 선생님 이게 웬일이십니까? 오히려 저희가 씻겨드려야죠. 여기 앉으십시오. 씻기려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단호하게 엉뚱한 얘기를 하세요.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뜻밖의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놀래가지고 그래요? 그럼 저 모욕까지 좀 시켜주시죠. 베드로 참 웃기는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런 대답을 하셨어요. 이미 목욕한 자는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느니라. 발만 씻으면 되느니라. 자, 거기서 목욕했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입은 백성은 다시 구속함을 입을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 그의 흘린 보혈의 피로 우리를 영단번 구속을 완성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이제 예배 끝나고 우리가 이제 일터로 직장으로 또 캠퍼스로 가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먼지도 묻고 흙도 묻고 오염이 되게 돼 있어요. 이 세상 구조가 기본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또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얼마나 악한 것들이 보여지고 들려집니까? 우리 죄를 지어요. 또 우리 안에서 쏟아내는 죄가 있어요. 오염이 되죠. 이런 것들은 뭘로 씻어야 됩니까? 물로 씻어야 돼요. 즉 말씀으로 씻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외출하고 돌아오면 항상 종들이 발 씻을 물이나 손 씻을 물을 내다 주죠. 그리고 그들은 음식을 먹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어요. 이 정결법입니다. 굉장히 엄하게 지키죠.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매일 이 오염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씻어내야 돼요. 믿습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 레위기에 보니까 입혀요. 다 제사장들이 씻었으면 그 다음엔 그 제사장의 신분에 맞는 의복을 입히는데 그걸 에봇이라고 합니다. 에봇. 에봇이 뭡니까? 제사장의 정통 복장이에요.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면
장롱을 열고 옷을 꺼내 입죠. 무슨 옷을 꺼내 입고 외출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날 행동과 삶의 정황을 대충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옷을 갈아입고 나가는 아빠를 보고 아이들이 아빠 오늘 양복 입고 나가시네. 어디 가세요? 오늘 결혼식 있어. 이렇게 그 사람이 그날 살아갈 삶의 내용에 따라서 복장이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빠가 운동복을 입고 나가면 아빠 운동하러 가세요? 아빠 오늘 족구하러 가. 복장에 따라서 그 사람이 나가서 뭘 할 것인가에 대한 상황이 대충 파악이 됩니다. 자, 제사장으로 소명된 자들이 물로 씻음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는 에봇을 입힙니다. 에봇을 입히는 장면을 잘 보세요. 8장 몇 절을 보시냐면 7절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띠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 띠를 띠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이 흉패는 이 가슴에 붙이는 도구예요. 이 흉패 안에는 뭐가 박혀 있죠? 12지파를 상징하는 12보석이 박혀 있어요. 보석이 박혀서 이 12지파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에봇에 달린 장식인데, 제사장의 이 직무는 정확하게 백성을 품에 안고 가슴에 안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역이 가장 큰 사역이에요. 아직 그들은 보석이 아니지만, 그래서 베드로를 향해서도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한즉 반석이라. 아직은 반석은 아닌데 예수님께서 그 게바 속에 반석을 계획하셨어요. 이스라엘 12지파를 보석은 아닌데 마음에 뭘 품은 거예요? 보석으로 품은 거예요. 그게 에봇이라는 정통 복장에 달려 있어요. 자, 여러분, 에봇은 오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뭘까요? 너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라는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를 잠 깨어 일어나면 누구의 옷을 입고 생활을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이 살아가는데 아예 그런 복장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디 가서 딴짓 못하게. 신부들은 사제복이 있죠. 그런 것처럼 이마에 딱 십자가를 새긴다든지, 그래도 엄한 짓 할 수 있지만, 예를 들면 이 제사장들은 제사장으로서의 의복이 있듯이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세상을 가슴에 품고 제사장으로서 살라는 것이 오늘 이 복장이 말하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12절을 보시면 그렇게 복장이 다 갖추어지면 기름을 붓도록 돼 있어요. 이 기름은 제사장들을 위해서 특수하게 제작된 기름이에요. 12절을 제가 좀 읽겠습니다.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자, 앞을 보실까요? 여기서 이렇게 복장이 다 갖추어진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는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 누가복음 24장을 자막으로 한번 보실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 본문에 보시면 너희는 어디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위로부터. 그래서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는 말은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온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소위 우리가 말하는 파워가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음을 얘기해요. 성령을 기름 붓듯 했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님의 은혜를 입으면서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들은 적이 있겠지만 서양 사람들 제일 험한 욕이 성령 받지 말고 목회나 해먹어라. 이게 제일 험한 욕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없이,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종교를 또는 말씀을, 기독교를 자기를 위해서 이용하는 수가 있어요.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말 그대로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입히우지 않았기 때문에 생명의 복음을 수단화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히 부어지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가득히 부어질 때 그 힘으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해도 내 힘으로 한 결과와 하나님께서 일하신 결과가 너무 달라요. 저는 이제 무수히 강단에 서면 청중의 입장에서는 못 느끼는, 저만이 느끼는 게 있어요. 설교 준비가 잘 된 날은 설교가 안 돼요. 그걸 제가 알아요. 설교 준비를 너무 해가지고 준비한 걸 믿고 여기에 서요. 그러면 여지없이 하나님께서 죽을 써놓으세요. 여지없이. 그런데 아무리 설교 준비를 해도 자꾸 부족한 게 드러나고 도대체 이게 말씀의 의미가 뭔지도 모르겠고 그러다가 홀딱 주일 아침을 맞아요. 그러면 답답하고 갑갑하죠. 가득히 앉아있을 성도들 얼굴만 봐도 끔찍해요. 서서 무슨 말을 하나. 진짜 끔찍해요. 여기 나오는 것 자체가. 근데 안 나갈 수 없잖아요. 담임 목사인데. 사회 보시는 목사님 보고 네가 해라. 그럴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날 서면 이 설교가 제가 하지 않는 걸 느껴요. 성령께서 정말 하시는 걸 설교자가 느껴요. 이 참 하나님이 굉장히 정확하세요. 설교 준비 잘 된 날은 그 설교 준비 잘 된 걸 믿고 서기 때문에 그래? 그럼 네가 준비한 것 가지고 해봐. 번지르하게 설교를 하고 내려왔는데 답답해요. 성령님이 역사를 안 하는 거죠. 재앙이죠, 재앙. 우리가 생활을 살아가는데도 똑같아요. 뭔가 참 길도 안 보이고 이게 뭔지도 잘 모르겠고 그냥 답답하기만 한데 그래도 하나님 의지해서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입어서 그분의 호흡으로 믿고 만나보자, 믿고 해보자 이러고 나가면, 이러고 일상을 부딪히면 뜻밖의 하나님께서 오묘한 섭리를 준비하신 게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걸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새벽 예배가 그런 기름 붓는 현장이 돼야 됩니다. 믿습니까?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올 때까지 기다리라 그랬어요. 기다리라. 할렐루야. 오늘 세 가지 기억하십시다. 첫째, 씻겨야 돼요. 씻어야 돼요. 두 가지를 씻는데 그리스도의 피로 씻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고, 그러니까 씻고 옷 입고, 세 번째는 기름 부음을 받고. 이것이 제사장에게 위임식 과정을 통해서 제사장으로서 준비되는 중요한 절차였습니다.
이 절차는 우리 성도들에게 매일매일 새벽마다 일어나야 돼요. 아멘. 자, 우리 찬송 하나 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254장 찬송하십시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5절합니다.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우리 소리 내서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 씻기고 입히고 기름 붓고 이 역사가 매일매일 나의 일생 속에 멈추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으로 씻겨주시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게 하시고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일상이 되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또 선교를 위해서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서 또 이 예배가 마쳐지면 1층에서 선교를 위한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기도회를 위해서 주여 부른 다음에 소리내어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